레위기 25장 9절인데 거기 9절만 한번 읽고 영상을 켜봐요. 여러분 읽으세요. 일곱째 달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뭐를 불어라?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치며, 따라서 합시다. 뿔라팔을 크게 불치며. 양각나팔이라고 그래요. 뿔라팔. 이 뿔라팔은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알아. 오늘도 신년을 선포하면서 양각나팔을 불어라, 뿔라팔을 불어라. 우리가 많이 아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뭐를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그게 양각나팔이에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리고를, 그 성벽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에 나갈 때 기드온이가 300명을 데리고 14만 명을, 미디안 군대 14만 명 대 300명.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져라. 칼은 차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불어라. 밤에 기습작전이 시작이 됐을 때 14만 명이 잠든 미디안 군영에 일제히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드니 그들이 서로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찔러 죽였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나팔이 뭐냐? 저 양각나팔이에요. 양의 나팔. 저 양각나팔을 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기억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지 않으시고 그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순양이 있었어. 하나님이 이삭 대신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하신다. 뒤돌아보니까 순양이 뿔에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갖다 바쳐라. 그래서 아들 대신에 순양을 잡아서 바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주셔서 그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양각나팔, 그 양의 뿔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전쟁 날 때 나팔을 불게 하셨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종을 쳤어요. 이제는 시끄럽다고 종도 못 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30분 전에 차인배를 틀었어. 종을 치다가 차인배를 치다가 나중엔 여기다 올려놓고 땡그랑 쳤는데 그것마저 없어졌어. 근데 지금도 예배를 알리는 소리는 양각나팔이에요. 저렇게 나팔을 불면 왕이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싸워준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예배를 드렸고, 신년을 맞이하면서 나팔을 불라고 그랬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나팔을 불었고, 미디안 14만 명을 무너뜨릴 때도 기드온이가 분 게 나팔, 양각 나팔이. 근데 또 있죠. 재림 때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180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 나팔이 뭐예요? 양각 나팔이에요. 그 나팔 소리는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게 양각 나팔을 불어서 예배를 드리고 신년을 선포하고, 전쟁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전쟁에 돌아올 때도 양각 나팔을 불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신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에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신년을 알리는 나팔을 전국에서 불어라.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10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시작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뭐라? 신년이라.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신년. 자, 오늘 배우는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나팔 소리와 함께 50년이 될 때 나팔을 불고 50년이 될 때는 신년이다. 신년이 뭐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다 풀어줘라. 50년이 되는 때는 다 풀어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노비를 다 풀어주고, 그리고 많은 빚을 진 사람들도 다 탕감해줘라. 그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빚진 사람, 사업하다 빚진 사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50년이 되면 다 탕감해줘라. 그리고 노예가 된 사람들을 50년이 되면 다 풀어줘라.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성경에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상 이거를 그대로 따라한 적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신년 50년째 되면 다 풀어줘라 그러는데 아까워서 못 풀어주는 거야. 빚진 채로 빚을 왜 풀어줍니까? 왜 노비를 풀어줍니까? 안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라, 경제적인 게 아니라, 복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신 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신년을 50년 만에 다 회복시켜라. 양각 나팔을 불면서 50년이 되는 때는 다 회복시켜줘라. 은혜의 해, 기쁨의 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되는 날 신년을 레위기 25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명과 규례로 하나님이 여기에 법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으로 실천한 적이 없어. 노예를 풀어준다든지 빚을 탕감해 준다든지 그런 적이 없어. 그럼 이게 뭔 얘기를 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셨나? 근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희년이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겠어요. 제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성경을 찾지 않고 그냥 들으면 은혜가 안 돼. 성경을 찾아가면서 따라와야 은혜가 돼. 왜? 말씀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사야서 61장에 1절 2절에 레위기법에 25장에 신년을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50년마다 다 회복시켜라 그랬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어.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 여호와의 그 은혜의 해가 뭐예요? 희년이야. 여기 보니까 여기 성경에 내가 오면 그랬거든. 그가 오면, 내가 오면, 그분이 오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야는 레위기 25장에 이 말씀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성군이 나서 그 위대한 성군, 다윗 같은 성군이 나서 다윗 때도 이렇게 희년을 하지 않았어.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사야서 61장에 그 희년은 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메시아가 오시면 희년이다. 은혜해가 선포되리라. 희년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희년이다. 그거를 예언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잘 따라오세요. 이해하고. 오늘 뭐 배워요? 희년. 처음엔 어디 나와요? 레위기 25장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나라의 어떤 왕들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이사야 61장에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이 일어난다. 희년이 선포될 거다. 은혜가 선포될 거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거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 메시아가 오면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아니 누가복음 4장에 또 따라가. 누가복음 4장에 봐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교도 갑시다. 누가복음 4장을 찾아봐요. 4장 16절에 찾았었어요? 자, 성경을 여러분이 배우라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자라나신 곳 나사렛 예수니까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그 당시에는 집마다 성경이 없어. 회당에 있어요. 두루마리로 회당에 있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는데 어디를 읽었냐? 17절에 시작.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이사야서 61장을 있는 말씀을 읽으시더니 갑자기 2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20절, 21절에 책을 덮으셨어. 그 책이 율법책이잖아. 그게 이사야 선지자 책이에요. 이사야서를 덮더니 성경을 책을 덮으시고, 여러분 20절에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 글이, 이게 성경 아니에요. 성경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는 게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이사야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기쁜 일이 일어나는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메시아가 오게 해주세요. 메시아가 오게. 근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가 일어나시더니 이걸 읽고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얘기 뭐냐?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야.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맥락이 있다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정말로 죄의 포로가 되고 사탄에게 포로가 되고 눈은 떴지만 눈먼 인생을 살고 모든 문제에 눌려서 눌린 자를 고통받는 이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은 히어로를 기다려. 정치적인 히어로, 세종대왕인가 알렉산더인가 징기스칸인가, 그러지만 그들은 다 죽고 없어졌어.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려. 그러나 아니야,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희년을 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메시아가 알라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공자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네 자식도 아니고 너에게 희년을 줄 사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가 언제 임하냐? 메시아가 오면 오는데, 임하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오가 됐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보통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고 나서 시원할 때 물 길러 오는 게 보통 이스라엘에서 중동에서는 해가 떨어져야 일을 해. 근데 이 여자는 뭔 건지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가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어. 근데 갑자기 거기 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 청년이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청년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 여자가 그럽니다. 메시아가 오면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희년, 은혜가 임할 텐데 나는 남편 5이나 바꾸고 고생하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여자 혼자 못 살아.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렸다든지 남편이 버리면 다른 남자에게 붙어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남자들을 5번이나 바꾼 거예요. 죽었든지 버렸든지 하여튼 이 여자는 기구해. 그러니까 사마리아 동네에 여자들하고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소문이 나고 뭐라고 떠드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정오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물 좀 나한테 달라고.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왜? 이 여자가 목마른 인생이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목마른 인생이에요. 돈을 벌어도 그렇고 권력을 얻어도 그렇고 세상에 지식 가지고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희년의 기쁨, 은혜의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근데 오늘 거기 요한복음서 4장을 가서 봐요. 4장 제가 읽은 말씀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이죠. 거기에 이제 제가 지금 설명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예수인지 모르고, 그게 예수인지 모르고 메시아가, 구약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곧 메시아가 그리스도야, 그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그게 희년이야. 그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26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라.
다시 내가 그라. 그 내가 그라는 게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너에게 인생 기구하고 아무도 너에게 희년의 기쁨을, 은혜의 해를 주지 못하는 너의 인생에 메시아가 오면은 나에게 은혜의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그가 나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너무 인생이 괴로웠거든. 너무 인생이 어려웠거든. 너무 괴로웠는데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놔두고 사마리아에 가서 뭐라고 그래? 내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여자는 자기 인생이 기구해서 맨날 도망다니고 사람들한테 나타나지도 않고 맨날 우울증과 열등감에 빠졌던 여자가 저렇게 기뻐하는 걸 처음 보거든. 아니, 누굴 만났길래 저렇게 좋아하나? 저렇게 왜 기뻐하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저게 미쳤나? 아니면 진짜든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하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저 여자가, 우울했던 여자가 기뻐하니까 다 따라온 거 아니에요? 다 따라와서 메시아를 만났더니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 여자를 바꿔놓은 게, 이 여자의 인생을 바꿔놓은 게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새로운 집이에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자식이에요? 아니야. 누굴 만나서? 메시아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여자는 기쁨이 충만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라왔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과연 메시아구나, 과연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이 예수가 메시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기뻐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년, 은혜의 해는 뭐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건데, 우리 인생이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게 있는데 그게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힘든 것 같죠? 우리는요, 세상에 권력이 없어서 힘든 것 같죠?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려서 힘든 것 같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누군 것 같죠? 이웃 중에 누군 것 같죠? 그게 아니야. 누굴 못 만나서 그래요? 메시아 예수님을 못 만나서 갈증이 나고 힘들고 인생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중에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자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뻐하며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다 찾아봅시다. 어디라고요? 성경을 찾아야 돼.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요즘 성경 배우려고 왔지 뭐 강연 들으러 온 거겠어요? 성경을 배워야 돼. 진리를 알아야 바로 믿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라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라고. 진리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냐?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야.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거는 외워버려야 돼요. 이 요절은 1절 2절은 외워야 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도 닦으라고 그러죠. 알라신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단두대에서 목을 치는 거야. 이교도의 목을 치는 거예요. 자폭해서 자기도 죽는 거야. 그래야 알라 옆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메시아냐? 왜 우리를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시냐? 어디에서 포로된 거냐? 죄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야. 우리는 병 낫기를 원하고, 우리는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앞길이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죄가 사함받아야 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정죄함이 없어야 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야.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느니라. 사람이 왜 괴로워요? 돈 가지고도 죽을 때 돈이 자기를 못 구해. 자식도 자기를 못 구해. 사람은 다 죽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 근데 지금은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조금 안다고 까불면서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냐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죄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죄의 심판은 살아서도 심판이요, 죽어서도 심판이야. 죄는요, 저주의 사람이요, 멸망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아담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알고 지은, 마음으로 지은 죄부터 생각으로 지은 죄가 태산같이 많아.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돈으로 해결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 해결 못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 이 진리를 알아야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을 가장 기뻐하는 신앙.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지.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신다, 그게 아니잖아. 병들었던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 그게 아니잖아. 그건 의학으로도 할 수 있고, 세상에 돈 벌면은 그거 돈 가지고 사는 거.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에서 해방이에요.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와 동행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은혜의 삶이 죄사함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우리 예수님만이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죄사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마음으로 짓는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정죄함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 지은 죄도 용서받는 길은 물로 씻을 수 없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희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병도 낫는 거지. 그건 보너스야. 이 민족에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세상에 유교에 찌들리고 무당에 찌들렸고 이 세상이 광복을 맞이해서 제사 지내고 맨날 무당 굿하고 산신령에게 절하고 용왕신에게 전하고 맨날 제사 지냈던 이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해방이 돼서, 아멘? 이 물론 북한은 공산당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게 한 은혜가, 예수님이 희년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그 은혜가 희년이다 말이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자녀도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런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복을 받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그 기쁨으로 날뛰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소식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죄에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 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병에서 고쳐주시고,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죄사함도 있고, 가난했던 민족이 부유한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가정도 우상숭배하다가 다 찌그러져서 지옥에 갈 인생들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아서 자녀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이만큼 살아온 겁니다. 근데 가장 귀한 게 뭐냐? 죄사함 받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다 탕감해 주시는 은혜, 그게 신연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초대교인들은 분명한 진리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거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분명해. 신앙이 분명하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자기가 삶이 힘들다고 교회 때려치고 신앙 때려치고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희년을 주셨으니 천국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이 너무 분명했는데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누구 외에는? 오직 예수야. 자, 12절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 번 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누구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희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 죄사함 받은 성도들을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쁨의 날을 주시고 희년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마지막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날은 그야말로 희년이에요.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그 천국은 그야말로 희년이에요. 그 다 예수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예수로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 그게 복된 신앙이고,